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아담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왔을 때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번성하고 번성하여서 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하고 지금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인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오늘날은 스스럼 없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지역적으로 이제는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상당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조 이래로 시간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고 그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은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을 언급을 할 때에 낳았고 지내다가 낳았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지내다가 죽었더라. 낳았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역사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시 문학으로 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밀턴입니다. 밀턴이 신라곤과 복락곤을 통하여 가지고 신라곤과 복락곤 두 개의 시를 통하여 가지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잃어버린 낙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신라곤과 복락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복락원에서 나오는 것은 옛 아담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을 유혹할 때에 넘어갔어요. 그러나 복락원에서는 둘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겼습니다. 이게 신라곤과 복락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기록한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받은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사도행전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를 배워야 하는가? 왜 예수를 들어야 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 이래로 전염병은 각 시대마다 창궐했습니다.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우리 시대만 신종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해가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과 싸우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전염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리고 인간들은 그 전염병에서 또 이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겨요. 물론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지만 이 신종 코로나가 모든 인류의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못합니다. 전염병은 우리의 시대도 있고 우리 이후의 시대에도 전염병은 또 창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처절한 사투를 또 벌이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됐어요. 과거의 시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시대를 불문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전염병이 창궐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에게 평화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시대이든지 간에 시대적인 상황을 불문하고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 반드시 전파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 글이 누구의 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는 길에 읽는 글이에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 책이 아니죠, 두루마리로 되어 있죠. 두루마리를 딱 하면서 수레에 앉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비추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만 보고 읽고 가는 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글을 읽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데 근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지? 그냥 읽는 거예요. 궁금하기는 해요. 이 글이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이 글의 내용이 뭐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 풀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읽으며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르렀을 때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글을 들었어요. 소리내서 읽은 거죠. 소리내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글을 읽었어요. 이렇게 읽고 가는데 빌립이 이제 도착을 해야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는 이야기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읽고 가지만 내게 이 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난 잘 모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자기 수레에 올라오도록 합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와 같이 그 수레에 앉아가지고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그 3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쳤다. 빌립이 입을 열어서 가르친 것은 예수였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을 가르치면서 왜 예수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내용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그에 대한 이야기가 매절마다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53장 그 부분을 읽을 때 그에 대한 말씀이 매절마다 나오는 것을 보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다. 그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데 지금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킴이냐? 여기 그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가리키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전하죠. 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의 보고예요. 구약의 창고에는요, 구약 성경 39권이라는 이 창고에는 각종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리고 그 한 분이면서 그의 구약의 창고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창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펼칠 때에 예수가 가르쳐져야 되고, 구약을 가르칠 때 예수의 모든 각양의 보석들이 거기에서 빛이 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빛이 나면 안 돼요. 이삭이 빛이 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빛이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너무너무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이삭처럼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안 되는데, 누가 우리 중에 이삭처럼 모리아 산에 가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사람 있겠습니까?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무슨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같이 제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11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못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를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빛이 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구약에서 이삭이 빛이 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힘들어집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빛나면은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야 그리스도의 보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이 글, 이사야 53장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 그리스도의 빛이 가장 빛나는 장면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본문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복음인데, 복음은 어떤 거냐면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다 들어있어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 좋은 소식.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죠? 이게 언제 주어진 말씀이죠? 천사가 예수님 탄생을 앞두고 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탄생을 앞두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왜 예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 이름 자체예요.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분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이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분명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분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인데 왜 교회가 예수를 안 가르칩니까? 예수 본질 그 자체, 예수 그 인격 그 자체, 예수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 그냥 예수 그 자체예요. 그런데 왜 교회가 예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예수의 정신을 배우자, 예수의 모범을 따르자,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갖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우리도 가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분 자체를 믿으셔야 돼요. 이분 자체를 가르치는 거죠. 이분 자체가 우리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은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예수 배워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야 됩니다. 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세요, 저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김장을 했거든요. 정말 바짝 긴장했어요. 이게 딱 김장을 시작하는 거 광고를 했을 땐 1단계였고 배추를 살 때도 1단계였어요. 그러다가 절이는 그날 0시가 1.5단계로 올라갔어요. 김장을 속을 넣을 때 당연히 1.5단계였죠.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시책인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점심도 안 먹고 식당에 갔는데, 그래서 식당에 갈 때 어떻게 갈까? 머리를 썼어요. 알아서 이 근처 음식점을 조별로 짜가지고서 가서 먹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11시 20분에 손 딱 놓고 식당을 간 거예요. 일찍 가서 먹으려고 갔는데 웬걸요, 식당은 거리두기도 없더라고요. 그냥 쫙 다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먹기 전까지 마스크 다 쓰고 있어요. 음식이 나올 때까지는. 그리고 먹고 바로 나왔어요. 참 어려운 시기죠. 그래서 김장하느라고 수고들 하고 그랬습니다. 고생들 많았죠. 교회는 여러 일들이 많아요. 김장뿐만이 아니라 봉사해야 될 일 많고,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또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잘할 때도 있고 막 결심해가지고 나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어요? 곧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광고를 연초에 했거든요. 이번에 푸짐하게 선물을 드리겠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선물이 필요 없겠지만은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선물이 필요해서 죽자 살자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읽으셔도 되고 안 읽으셔도 되는데, 우리가 연초에 보통 그래 나도 한번 읽어볼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이 없는데, 지금쯤에는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5분의 4는 포기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한 20명을 읽을까? 출발 우리가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읽자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했다가 이제는 포기 상태에 간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열심을 내려고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담임 목회자는 한참 업이 돼가지고 가는데 성도들은 업이 돼 가다가 이제 다운되는 상태인데 업이 되는 담임 목회자가 다운되는 교인들하고서 그것도 못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못합니까? 이러면 교인들이 다운되는 상태에서 완전히 넉다운이 돼버린다고요. 그런데 또 교인들은 막 올라가고 있는데 담임 목회자가 또 다운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또 담임 목회자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나로 하여금 오늘 설교하게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예수를 가르쳐야 되고 교인들은 예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종교화되어 가는지 아십니까? 그 답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글에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굽니까?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9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11장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 누가 전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은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오늘날 로마서 10장을 읽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유대 종교화된 기독교 종교인인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뭘 안전합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못 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전해 주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만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이와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에요. 예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강단은 설교의 강단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색칠한 가짜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색칠한 이 가짜의 무늬를 광택을 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늬를 내는 데 신경 쓰면 안 되고 그 무늬 안으로 들어가서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전하여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다윗을 통해 열왕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구약을 통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8장이 기록되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 7장에 일어납니다. 그때 스데반이 순교하였던 결정적인 장면은 그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를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와서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인자죠. 그게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갔는데 지금 그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었던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의 발 앞에 놓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리고 8장에 와서 흩어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배워야 하고 예수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는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왜 예수를 가르쳐야 되냐면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보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 세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세례를 떼어놓을 수 없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세례는 동일시였습니다. 믿음과 세례는 떼어놓을 수 없어요. 이 믿음에 대한 외적인 표식이 세례인데, 그러나 세례는 단순히 외적인 표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그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니까 마음에 찔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온 이 나사렛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그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며칠 전에요. 2달이 채 안 됐잖아요. 오순절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게 되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성령이 왔으니까 50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뒤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언제? 2달 전에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알아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설교를 하니까는 우리가 박았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우리가 2달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6월절에 죽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순절이거든요. 6월절과 오순절에 50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나사렛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던 거 회개합니다. 목사로서 새벽기도 빼먹은 거 회개합니다. 그거 회개 이야기 할까요? 아니에요. 너가 예수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너가 예수를 거역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가 너의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너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주님, 2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달 전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믿음과 세례가 같이 가요. 믿음과 세례가 같이 갑니다. 믿음과 세례가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례는 물로 씻는 겁니다. 밥티조, 씹는 거예요. 잠겨서 씻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더러운 것이나 부정한 것을 물로 씻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할 때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례를 행한 다음에 할례의 이 기간이 다 끝나게 되면 상처가 아물게 되죠. 아물게 되면 물로 씻어요. 물에 잠기게 하고 물로 씻을 때에 무엇을 하냐면은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을 유대 종교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에 씻어주는 의미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물로 씻는 것에 대해서 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그 물에서 구원을 얻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은요, 또 하나의 사건은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사건. 그래서 이 홍해의 사건은 바울이 영적으로 해석해 주고 있고, 노아의 방주에서 물에서 구원을 얻은 사건은 베드로가 그의 편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 사도의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바울과 베드로가 물에서 구원받는 이 사건, 물과 관계된 이 사건을 두 개를 언급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에 대한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두 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에 대한 구약의 사건은 온 세상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죄악의 노예로부터의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구약적 표현의 정결 예식을 뛰어넘는,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그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입니다. 죄의 몸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죄가 씻겨져야 됩니다. 이 죄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고 가고 그의 피가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은 세례에 대한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많이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즉 세례라는 이 의미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세례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 바다로 들어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 바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물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물에서 구원을 받아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는 이제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한 몸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몸이에요. 한 떡의 덩어리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그 안에서 하나의 떡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찬을 할 때에는 떡을 썰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성찬은 한 떡을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한 떡을 갖다 놓고 한 떡에서 떼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떼는 거예요. 그 떡을 먹으면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한 몸의 떡을 떼니까는 개체의 교회이면서 또 하나는 한 몸의 교회입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례는 교회와 교회의 한 몸이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이사야 선자의 글을 탁 배우고 난 다음에 예수를 가르치니까 예수를 듣고 나니까 이사야 53장이 탁 뚫려버렸어요. 아, 그분이구나, 예수이구나. 그거 듣고 난 다음에 그 속에 무엇이 생겼냐면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없어. 아, 네가 무슨 세례 받는데 거리낌이 있어? 네가 예수를 지금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세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어?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던 길에서 내려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돼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을 때는 하나는 나는 옛 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삽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 하나가 다 들어있는 세례 안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이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세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이 세례가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에게 흐르고 있고 그 피가 우리를 적시고 있고 그 피는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닙니다. 목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아담의 본성을 따라 우리에게 온 생명과는 다릅니다. 이 생명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아담의 옛 본성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옛 본성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셨어요.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주 예수께서 그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하나입니다. 함께이며 하나인 은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게 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함께, 부활의 생명도 함께, 교회 공동체로도 함께. 이것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예수에 대한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안 해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예수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물어봅시다. 예수보다 더한 복이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보다 더한 복이 있는가?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주 예수가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될 때에 오늘처럼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나와야 돼요. 우리는 고신이잖아요. 이 고려파의 특징 중에 하나, 제가 호소 이 연합신학 전문대학원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파의 목회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합동 측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던져요. 요즘 고신은 아멘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은 하는데 점잖게 합니다. 들릴까 말까 합니다. 다 하셔요. 제가 알아요. 저도 뭐 똑같은 태생이 그런, 영적 태생이 그런데, 교파로 말하면 영적 태생이 고려파인데, 제가 오순절처럼 막 아멘, 아멘 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들어요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멘이 커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예수. 그 예수가 딱 나오면 아멘 그래요. 그래요. 주 예수를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화답하는 것이죠. 아멘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입니까? 지금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리도 애쓰고 저리도 애쓰십니까? 주 예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순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자기 아들을 전부 다 배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들으면서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말미암아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의 연합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에 누가 시비를 겁니까? 이 정부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억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일에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의 공동체로 살아감에 대해서 누가 불신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불신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를 살아내시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불신해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불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의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글에서 예수를 가르쳐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보고요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 예수를 가르치시고 주 예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주 예수를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